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그 말은 시작이 있었듯 마지막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도 태어난 날이 있었듯이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이것을 우리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 두려움과 재앙이 될 사람이 있고 또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복이 될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오늘 나에게 이 개인의 종말이 임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쁘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 생각만 해도 두렵고 싫진 않습니까? 자, 여러분, 누가 주님의 오심을 복된 사건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내 죄만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을 의미하죠. 지난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두루마기 옷을 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옷을 빤다 할 때 이 빠는의 헬라어 플리논테스는 이 문법적 의미가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지속과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회개란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할 우리의 평생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리 귀찮아도 매일 몸을 씻고 이를 닦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세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러움을 방치하면 몸에 병이 들죠. 그리고 그 병이 심해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회개하되 그 회개를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죄로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치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혼에 병든 것을 방치하면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목록들을 쭉 보다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죄의 항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거짓말이라는 죄가 성 밖으로 내어 쫓기는,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거짓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거짓말 정도는 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 없이 거짓말을 마치 습관처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냐 하면요, 중앙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그 기사에 보니까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한 뒤에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하는지를 녹음을 통해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사소하거나 의례적인 말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이 약 평균 하루에 200번, 그러니까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습관처럼 하는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의뢰 언제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말하죠. 또 뭔가 약속 시간을 늦으면 나는 빨리 나왔는데 차가 막혀서 늦었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들을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서조차 습관처럼 하는 거짓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죠.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얼마나 여상하게 이런 믿음 안에서 내뱉는 거짓말들을 습관처럼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이 한 가지 죄만 해도 우리가 하루에 200번을 범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몸은 하루만 안 씻어도 그것이 더러운 줄 알고 사람들 앞에 나서길 부끄러워할 줄 알면서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큐티로 내 죄만 보며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최고의 준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요,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기가 막히게 깨달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하는데, 야, 이거 오늘 내 자식이 들어야 하는데, 야, 이건 오늘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딱 맞는 말씀이야. 모든 말씀이 남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분이 지금 내가 회개가 안 되는 분들의 가장 전형적인 증세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일수록 모든 말씀이 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말씀을 보고 또 봐도 늘 새로운 죄가 깨달아집니다. 내가 볼 죄들이 너무 많아서 남의 죄를 지적할 정신도 없고
또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죄만 볼 줄 아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쁘게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날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내 죄만 보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지금 습관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고 있는 거짓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거짓말하지 못하는 거 알잖아. 이게 최고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 죄가 더 잘 깨달아지십니까? 남의 죄가 더 잘 깨달아지십니까? 자,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절대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자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교회들에 보냈다고 하는 사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이 사자는 동물의 왕 사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자의 헬라어 앙겔로스는 천사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주의 사자를 교회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대표적인 사자는 바로 목회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되는 사명이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며 바쁘게 되니까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이후로 교회 안에 집사의 직분을 세우게 되었고 집사들에게 구제의 사역을 과감하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대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사역 외에는 결코 바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은 이미 목회자가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 이 신약 시대에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만 말씀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동일하게 맡겨주시고 이 말씀을 대언할 사명과 역할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자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큐티와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이 말씀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날로 더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들로 잘 양육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전해주시는 기도와 또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저도 성도님들로부터 그 은혜를 공급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손정혜 권사님이 예배 기도를 맡아주셨습니다. 우리 손정혜 권사님은 양쪽 귀의 청력을 거의 다 잃은 청각 장애인이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 구속사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가장 잘 깨닫고 말씀을 삶에서 가장 잘 누리며 가고 있는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청력을 잃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어눌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기도 내용을 이해하려면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권사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만 하는 남편이었지만 말씀을 통해 이 남편이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해주는 고마운 남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후로는 남편의 구원을 돕는 적용을 이루며 오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 남편이 나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이제는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남편이 이런 말을 해주면 그저 그 남편의 달콤함에 취한 채로 그냥 그렇게 있을 텐데, 우리 권사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때다 싶어 남편에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정의 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이 가정에만 사자가 아니라 저에게도 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듣는데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도전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저렇게 치열하게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시는데 목회자인 내가 나태하면 안 되겠구나.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며 제가 너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위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의 사역에도 이런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내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그 기도에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 제가 참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해 주시고 큰 위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저에게는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맨날 은혜 충만한 게 아닙니다. 목사야말로 공급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10년, 20년 혹은 30년 하시다 보면 목회에 매너리즘이 오고, 그래서 교단 정치에 빠지든지 아니면 세상 감투에 집착하느라 목회를 등한시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솔직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보다 은혜의 공급이 필요한 분들이 바로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들은 쏟아내기는 많이 하는데 공급을 받을 때가 없습니다. 공급되는 건 없이 계속 쏟아내기만 하니까 어느 날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에 깨어 은혜로운 간증과 기도로 저에게 도전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는 이 사자 같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사자 성도님들이 있는 한 제가 변질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향해 복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해주는 공동체가, 그것이 천국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목사든 성도든 이렇게 서로를 위해 외쳐줄 이 사자들의 공동체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바로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그 사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사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해 외쳐줄 사자가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는 자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 그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는 자에 대해서 엄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방법이 바로 말씀을 가감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이단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직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에 올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이 20절의 말씀 해석을 거부하고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재림주가 왔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이 교주를 통해 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바로 오늘 이 본문 20절의 말씀을 그들은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두려워야 될 것은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말씀을 함부로 가감하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적극적으로 취하지만 듣기 싫은 말씀은 제하여 버리면서 말씀을 가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사이지만 제가 이 큐티 목회를 하기 전에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단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듣기에도 난해하고 불길한 말씀을 당최 성도들이 좋아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임의대로 제 설교에서 이런 말씀들은 제하여 버렸던 것입니다. 그 대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와 같은 누가 들어도 듣기에 편하고 좋은 말씀들만 더 강조하여서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제하여 버림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가감하던 제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을 가감없이 오늘 나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사람만이 진실로 속히 오실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말씀과 싫어하는 말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큐티로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22일 보석상자입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 부리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임을 미리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이 주님을 잘 맞이하려면 내 주만 보며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외쳐줄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또 그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살고 누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죄보다 남의 죄가 더 잘 보이고 언제든지 공동체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그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신 말씀대로 오실 주님을 잘 영접할 준비를 하여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